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은 죄, 기도하지 않은 죄, 말씀을 사모하지 않은 죄,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겸손해지기 원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공감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호세아서 1장 10절과 11절 그리고 2장 1절입니다. 총 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2장 1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부부의 세계 드라마 보셨나요?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는 드라마여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부 사이가 너무나도 좋은 가정에 불륜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어지고 좀 힘들어지는 내용이고 막장 드라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은 막장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이 막장 드라마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비상식적으로 전개가 되어지는 것을 막장 드라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사람들은 좀 궁금해하고 재밌어하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1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마치 부부의 세계와 같은 이야기들이 좀 펼쳐지고 있지요. 말도 안 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신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나누시고, 그리고 물과 물을 나누셔서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6일째 되는 날 육지의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하셔서 아담을 재우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떼셔서 하와를 만드셨지요. 깨어난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결혼이었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먼저 세우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공생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기적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에 있었던 결혼식이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참석을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시키시는 모든 일을 다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역시 이 결혼식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성경에 이제 결론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인 것처럼 계속해서 묘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리고 와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음란한 여인 고멜은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깊이 보면 결국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행한 자들, 죄를 짓는 것. 호세아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호세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바람이 난 여인, 마음이 전혀 없는 여인, 가정에 대해, 호세아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는 여인, 한 남자만을 사랑하지 않는 여인, 이 음행한 여자, 이 여자를 둔 남편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 거기에 우리가 공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어제는 3명의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 딸, 아들을 낳았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 그리고 로루하마, 딸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로암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역의 이름이다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피, 이것은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무너뜨리지만 그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집도 멸망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딸은 로루하마, 여기서 로는 히브리어로 낫이에요. No, 부정의 의미입니다. 루하마는 국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로루하마는 국률이 없다. No mercy.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로암미에서 로도 역시 no예요. not. 부정의 의미예요.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지요. 저는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서요. 이스라엘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단계별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너희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행한 그 모든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로루하마, 국률이 없다.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자비도 없고 국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암미,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오라고 말했고 너희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짓고 있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좀 이런 단계가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어제까지 나누었던 말씀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자,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약 창세기 때 이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많아질 것이다.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게 될 거야. 그 약속은 22장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의 이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까지 하셨는데 지금은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않았지만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오랜 헌신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과의 관계를 끊으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 다시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와 맺으신 무조건적인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 미리 암시가 되어지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말씀만을 좀 같이 보기 원합니다. 29장 11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고향을 떠났지만 너희들이 다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내가 만나줄 것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말씀이 노 국률, 노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겠다. 다시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 4개의 구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진다.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지금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10절 후반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여러분, 어제까지는 백성이 아니다라고, 죄로 인해서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지금은 아들이란 말씀을 하세요. 백성과 아들은 완전 다른 이야기지요. 백성은 주종의 관계고 완전 가까운 관계는 아닙니다. 뭔가 격이 있고 형식이 있고 조심해야 될 관계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아버지와 아들, 가족인 거죠. 이 백성이라는 약간의 먼 거리에서 아들이라는 가까운 관계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사랑의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를 나타내고 있지만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또 그분의 역사하심 가운데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2장 1절 말씀이죠.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암미는 내 백성이다. 루아마는 국률이 여기는 자, 국률이 여김을 받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이 10지파가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세요. 하지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구원,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회복해 하신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좀 대조적인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약속한 것은, 언약은 폐기되지 않았다. 이것은 실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징벌과 심판,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리고 회개와 용서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이 언약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죄인들에 대한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음행한 것, 그것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를 나타내는 것, 그 모든 것이 음행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음행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노를 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백성조차 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백성이 아니라 자녀까지 되어지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지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감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는데요. 우리 2절,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소서. 늘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임을 믿고 또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님 허락해 달라고 다 함께 주여 부르시며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시겠다고 했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행복해 하시는 그 완전한 행복을 허락하시며 그것이 자녀로서 나타나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서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녀 되게 해주시며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찬양팀, 악기팀, 보컬팀, 우리 방송팀, 친교팀, 안내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 그리고 나오지 못한 심령들, 아파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 하나님 내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심령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에 다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주여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이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버지 모두가 주 안에 살아가 되어지게 하시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나오지 못할 심령들도 하나님 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 세워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예배하는 자로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열방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예배가 호흡 있는 예배, 눈물 있는 예배, 생명 있는 예배, 주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의 세대가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열방의 모든 이들을 위해 예배를 위해 다 함께 주여 부르셔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방의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교회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의 세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소서. 찬양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징계와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긍휼하심과 언약을 통하여서 버리시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잘 먹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별하고 분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두 주님의 교회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시차가 달라집니다. 피곤치 않게 하소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